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귀한 찬송도 있고 또 오늘 귀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뭐로 가도 서울을 가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고 싶어하고 때때로는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연륜과 경험이 있어도 우리가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줄 수 있는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길을 잃어버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중심에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택한 결과를 이루어갈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과 믿음이 쌓이면 이것이 믿음이 단단해져서 중심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굳건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키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기준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 기준을 가지고 지킬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이 사람의 중심을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중심 레바브 안에는 마음이 있고 목숨이 있고 뜻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우리의 삶의 능력에까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우리 능력까지 영향을 미쳐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중심이 목숨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때 오늘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길,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되어주시는 게 예수님 믿는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이 오늘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은 떠날 수 있는데 이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 의지로 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75세의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지금 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은 언약을 믿고 나간 것뿐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녀가 없는데 두 단계를 점프하는 거예요. 자녀도 없는데 민족을 주신다고. 지금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 이것이 그렇게 와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75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불가능한 일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신앙생활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의지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질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내 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웃죠. 터무니없다고 그러죠. 아이고 말도 안 된다. 야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네가 옳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것 같은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터무니없다는 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이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게도 더욱 견고해졌어요. 75세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어요. 세상 나이로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진,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하나님 부르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살 것에 대한 소망이 거의 끊어진 나이에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질 법도 하고 믿음을 의심할 법도 한데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을 볼 때에는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 믿었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었던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시면, 그때 내가 허락하노라. 아니 베드로가 물 밖을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인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발밑에서 요동치는 물 보고 나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듯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죠?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25년이 지난 100세에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며 그 행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25년간 변치 않았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나의 지난 세월 내가 했던 노력과 공로와 수고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붙잡은 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을 선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간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가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한 사람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삭이고 한 사람은 번제를 드려야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약을 믿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언약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 같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이 바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희미한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조차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확신한 것에 우리가 반드시 보고 듣고 확신한 것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되지만 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 못할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가 주의를 하더라도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데 이게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 방법으로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오직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채울 때 더욱 믿음이 승하게 되고 주의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속담을 사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내 조상들이, 내 부모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안 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이 속담을 쓰는 거예요. 이 속담을 쓰는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속담을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속담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죄를 친히 자기가 담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뭐라고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속담을 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이가 시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각자가 자기의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끊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요. 오늘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날마다 담대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더 담대하게 새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아브라함을 바로 잡아 주셨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있고 영원히 사랑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이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고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가정이 있지만 우리 서로 사랑해서 정말 24시간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 가정을 일구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가정도 어느 순간에 보면 다 각방 쓰고 각방 쓰는 것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은혜예요. 각방이 아니라 아예 이제 별거 따로 거하는 거죠. 따로. 결국에는 남남이 되는 거. 이게 참 사랑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밖에서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사랑하게 되는 거. 호세아와 고멜의 비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냥 호세아 선지자만의 비유일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비유는 아닐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은 15양과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서 너를 배신한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고멜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영원히 사랑할 대상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요, 믿음의 약속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나라는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의 입술에 고백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도하고 전파하고 날마다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 3세번이라 처음 하면 잘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좌우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저기 어디를 보고 하셔요? 어디 주님이 모든 일 아니고 주님이 모든 일 서로 좀 눈을 보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3세번이라고 했죠? 3세번. 예,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예. 이게 우리 믿음의 증거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 작은 것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사랑의 실천, 우리 정말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
될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또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 있는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들은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하고 개근 거지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휴먼시아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가난하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학교를 개근하는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사는 집은 해외여행 가고 어디 뭐 막 가서 학교 개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고요. 아파트 중에서 휴먼시 아파트는 서민 아파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것을 심어주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같은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일찍부터 이런 세상같이 물질같이 부하고 가난한 것을 차별하고 차등하고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아이들 안에 어떤 은혜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우애도 없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이게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고 이건 우리 언어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속담이죠. 휴먼시아 거지 개근 거지 이거 속담입니다. 이 말이 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이 되었고 속물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아니라 세상가치 물질가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고 나누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고 이와 같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이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사랑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추구하는 하나님 물질적 가치와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온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언약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제1의 아내 이웃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자녀들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민교회를 불러주셔서 일찍부터 하나님 세워주신 은혜로 이제 50주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원로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새 시대에 필요한 새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지라도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희락과 의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